찬송가 516장입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른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이 잠든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온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89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주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는 제아의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원주 수양관에도 많은 분들이 계시고 제가 뭐 그저께, 어저께, 오늘 이렇게 계속 있다가 왔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제가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시다니. 저녁 예배가 꽉 차고 뭐 버스 수십 대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굳이 왜냐하면 오늘 이걸 하면 또 원주에 계신 분들은 못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강해 설교인데 가능하면 이어가고 싶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도 오늘 말씀을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다시 올라와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들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꼭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진리를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어쩔 때는 좋을 때도 있죠. 그러나 또 우리의 삶에 어려울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지만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목표 지점까지 낙심하지 말고 반드시 완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여러분의 자세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죠. 그냥 될 대로 되라, 뭐 그냥 그런 거지, 인생이 그런 거지,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나도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입니까? 아니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나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다시 고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세를 갖고자 하십니까? 저도 많은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고 또 함께 동역하는 분들을 만나면서 자세를 돌아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 자신의 자세를 보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도 설교자로서 자세가 있고 목회자로서의 자세가 있고 아버지로서의 자세가 있고 아들로서의 자세가 있는데 제가 이걸 꼭 한 번씩 돌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특별히 제가 설교자로서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갖고 있는가 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그래서 1년에 제가 한 번씩 꼭 읽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음으로써 내가 다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거룩하고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시 바라보고 또 그 말씀을 준비할 때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그런 메시지를 교인들한테 전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모로 갖추기 위한 그 자세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게 아니라 저에게 참 좋더라고요. 저의 자세를 돌아볼수록 제가 참 좋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자세를 돌아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만 좀 나누겠습니다. 2019년도에 우리 한국 이게 드라마인지 예능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나온 내용인데 제가 사실 좋아하지 않는 단어가 나옵니다. 꼰대. 여러분 꼰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꼰대라고 불리는 게 있죠. 이렇게 그게 꼰대가 나이가 많아서 꼰대가 되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20대도 꼰대가 될 수 있고요 10대도 꼰대가 될 수 있어요. 자기보다 어린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나 꼰대가 될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이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모든 면에서 자꾸 선을 그어요.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들, 또 연령으로 선을 그어서 나이에 따라서 사람들을 차별하고 이런 식의 굉장히 문화가 만연하기 때문에 저는 꼰대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를 꼰대라고 부르지 말아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회사든 어디에서든 누구에게 꼰대라고 함부로 부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그럴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여기 꼰대가 되지 않는 5가지 방법이 얘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자세를 가지세요.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라는 자세. 두 번째는 내가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자세. 굉장히 시니컬한 자세지만 어쩌면 이게 우리로 좀 쉽게 포기하고 내려놓게 하는 그런 자세가 되지 않나. 다 일일이 참견하고 일일이 말하는 거 굉장히 피곤한데
그게 우리가 너무 열정이 많아서 그래요. 세 번째는 이거 참 좋은 말입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여러분, 이거 재밌는 얘기예요.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리다거든요. 우리 예전에 제가 교육 전도사 할 때만 해도 수요 예배는 당연히 나오는 거였어요. 뭐 교육 전도사든 전도사든 목사든 그거는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며칠을 일하느냐의 문제지, 절대로 혹은 우리가 신학교를 다니고 있느냐 졸업했느냐의 문제지, 예배를 참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저희 매형 교회나 다른 교회 얘기를 들어보면 교육 전도사가 교회 수요 예배에 나와야 한다면 자기는 이 교회를 안 하겠다고 이러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MZ 세대들은요, 첫 번째로는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MZ 세대들은.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해를 빨리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그냥 그들의 삶을 그냥 인정해 주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목사님들이 당황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 때는 맞았어요. 그게 당연한 거죠. 근데 그거를 지금 이 세대에 똑같이 그렇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이거 좀 답답한 얘기인데, 말하지 말고 들어라. 답하지 말고 물어라. 자꾸 답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물어봐 줘라. 잘 지내냐? 회사에 어려운 거 없냐?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돼. 그게 아니라 그냥 들으라는 거죠. 다섯 번째도 중요합니다. 존경은 권리가 아니라 성취다라고 말합니다. Respect is not authority or right, but accomplishment라는 얘기예요. 뭔가를 이루는 것. 여러분, 나이가 젊다고 다 괜찮은 것도, 또 반대로 나이가 있다고 다 괜찮은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은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이게 꼰대냐 아니냐, 몇 살이냐, 이 사람이 맞느냐, 이 세대가 맞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든 자세가 중요합니다. 영적인 자세도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나오느냐, 얼마나 많은 시간 봉사하느냐,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세입니다. 이 자세 없이 우리가 했던 어떤 행위로만 판단받으려고 할 때 사람들이 섭섭해지죠. 나는 이만큼 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중심을 보신다고 했거든요.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앞에서 웃고 오늘 우리가 이 앞에서 시간을 드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다른 거예요. 그거 곡식의 예배를 더 기뻐하시고 동물의 예배는 기뻐하시지 않은 그런 게 아니에요. 둘 다 똑같이 제사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나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 자세를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르게 그들에게 대한 것입니다. 이건 재물의 차이가 아니라 자세의 차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새 언약의 직분을 받은 우리들, 바로 우리가 복음의 직분을 받은, 부름을 받은 사람들로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나오는 이 자세를 꼭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자세를 통해서 내가 이런 자세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여기 1절과 2절을 한번 보세요. 쭉 눈으로 보시면 이게 바울이 말하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당신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이상한 말을 만들어내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모욕해도 저는 낙심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이 부르신 이 직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절대로 여러분에게 숨기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에게 다른 의도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고 제가 숨겨둔 부끄러움을 갖고 여러분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며, 저는 여러분을 속이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도 이게 당연히 목회자 같은 바울과 같은 사역자에게 우리가 요구해야 할 자세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하는 자세입니다. 우리 불과 한 달이 안 됐습니다. 지난 7월 9일 날 우리 많은 훈련을 1년 동안 받으신 피택자들이 안수식을 갖고 우리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7월 9일입니다. 정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한 달도 채 안 됐습니다. 자, 여러분의 지금 자세는 어떠십니까? 네. 바뀌셨습니까? 아니면 더 나아지셨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자세를 갖고 계십니까? 우리 한번 이번에 권사님 되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저 권사 됐어요. 네, 저 권사 됐어요. 네, 많이 계십니다. 저 안수집사 됐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시죠. 저 이제 드디어 안수집사 됐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안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훈련 받을 때는 열심히 나왔고 새벽 예배까지 나왔지만 이제 한 달이 채 안 됐는데 정말 낯짝도 없죠. 사람이 그래도 한 달은 해주셔야 되는데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바로 이제 태세 전환을 해서 이제 우리의 모든 훈련의 모습들은 내려놓고 다시 이제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데요. 저도 안수 받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딱 18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 긴장감, 그 떨림, 준비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아직도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에 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목사가 될 건데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목사가 된다면 나의 어떠한 부분을 내려놓고 어떠한 부분을 하나님께 헌신해야 할까? 제가 참 많이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마음을 정했던, 남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말은 보여요, 들리죠. 말 잘하는 거는 전부가 아닙니다. 말 전에 생각이 어떠한가? 진짜 목사가 되려면,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 말 잘하고 말 깨끗이 하고 욕 안 하고 좋은 말하고 선한 말하는 걸 떠나서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말의 자세, 바로 생각이 바로 잡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질 수 있는가?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는가? 남에게 보이지 않는 부분들까지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숨은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던 생각이 지금도 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도 낯짝이 없습니다. 저도 참 부끄러운 삶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좋은 자세, 직분의 자세, 부름받은 자세를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피해야 하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낙심을 성경에서 표현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영어로만 봐도 오늘 1절 말씀은 lose hear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용기를 잃어버리는 거죠. 또 despair라고 되어 있습니다. despair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체적인 낙심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요, 바로 실망감으로 인한 우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한병철 교수가 피로 사회에서 이 시대가 너무 성공과 승리를 강조하다 보니까 모두가 반대 지점에 있는 우울증에 빠지고 실패감에 빠진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 지적 정말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시대의 가장 큰 질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입니다. 여러분, 그 우울증은 21세기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살던 1세기에도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왜 우울증이 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가 낙심되는 일들을 만났을 때 그 일들이 쌓이고 그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면 그것이 바로 우울증이 되는 것이죠. 소망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 의욕도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는 저는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지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죄를 지어도
낙심하지 말 것은 C.S. 루이스가 그렇게 말했어요. 아무리 많은 유혹에 넘어가더라도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은 벌떡 일어나서 용서를 구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유혹에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혹에 강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넘어질 때 그리스도인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자세라는 거예요. 우린 다 똑같이 죄인이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우울의 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라고 했습니다. 때가 이르면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들,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할 때 낙심의 경험이 없는 분은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도 차량부의 집사님들이 더운 여름에 우리 원주 수양관에서 참 수고하시고 또 올라오셔서 이렇게 수고하시는 집사님들이 계세요. 왔다 갔다 하시면서 수고하시는데, 여러분, 차량부 하다 보면 낙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혹시 차량부 집사님한테 상처받으신 적 있을지 모르지만 차량부 집사님들은 더 많은 상처를 참 많이 받습니다. 창문 열고 욕하고 지나가는 교인이요, 욕하고 지나가. 왜 저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안 되냐? 저 사람은 되고 그냥 당신은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무슨 대단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분은 자리가 있었으니까 들어오는 거고 당신은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냥 마음이 상하면 사람들은 다 말하죠. 하나님의 참 귀한 일들을 섬기다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낙심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찬양대를 하다가도, 열심히 봉사하다가도 낙심하게 되고, 그리고 가정에서 남편을 사랑하다가, 아내를 사랑하다가, 자녀를 사랑하다가, 모든 선한 일을 할 때는 낙심의 기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모든 낙심의 영적인 끌어당김을 잘라버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낙심도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약해서 피곤해지면 또 낙심합니다. 힘듭니다.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이 얼마나 낙심합니까? 성격이 나빠서 낙심합니까? 아닙니다. 몸이 지치고 힘들어지면 낙심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피곤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이 육적인 낙심, 영적인 낙심에서 이겨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상황 어려워서 그런 일들도 있지만 그냥 짜증나서 낙심하고, 몸이 힘들어서 낙심하고, 또 미워서 낙심하고, 싫어서 낙심하고,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이 낙심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 시대를 점령하고 있는 이 우울함,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지만 주님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힘으로 우리에게 작동하는 이 우울함을 우리 반드시 이겨내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이런 얘기 드린 적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한 런던의 신문사에서 영국의 런던에 있는 몇몇 유명한 사회적 인사들에게 전보를 다 쳤습니다. 다 쫙 불렸습니다. 전보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아주 간단했어요. 당신의 모든 행적이 다 드러났으니
오늘 밤 런던을 떠나십시오. 여러분, 이걸 들은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드러날 거 아무것도 없어, 괜찮아. 단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었고 모두 다 밤에 기차역에 모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그럴싸한 이야기 아닙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정말 나를 비밀 조사한다, 뒤를 쫓아다니면서 나를 다 조사한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정말 떳떳하게 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언젠가 한번 제가 명성교회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아침에 새벽 예배에 가려고 집을 나섰는데 집 앞에 제 차 앞에서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당황했고, 그래서 수고하신다고, 제가 인터뷰는 못할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이렇게 가시라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제 마음속에 어디 가서든 누가 기다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때로는 내가 지금 가는 이곳에 누가 뒤에 따라올 수도 있겠죠. 걱정, 제가 이렇게 망상증에 걸려가지고 누가 나를 이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그게 참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비밀이 없어. 제가 살고 있는 집 어딘지 다 알고, 제 차가 무슨 차인지 다 알고.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는요, 차 번호를 외우는데 은사를 받은 분이 계세요. 이분은 제 차 번호뿐만 아니라 원로 목사님 차 번호 중요하다, 그분이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어디 가서 걸리지 마십시오. 그 집사님 다 아세요. 술집 앞에 딱 차대 있으면 아시는 거예요. 김 집사님 오늘 술집 갔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쩌면 이런 일들에 다 노출되어 있고 약간씩의 약점들을 다 지니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에게도 그런 것이 있을 거라고 짐작했습니다. 바울에게도 분명히 숨겨놓은 부끄러움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그들은 없는, 실제가 아닌 일들을 만들어냈고, 그렇게 소문을 내었고, 그렇게 바울을 모욕했고, 그렇게 바울을 모함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직분 있는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자기가 정당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숨겨진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숨겨졌다는 이 secret이라고 하는 비밀스럽다는 단어와 부끄러움, shameful이라고 하는 단어는 둘 다 굉장히 강력한 단어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 수문과 부끄러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 여러분 여기서 빨리 벗어나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우리 사람을,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운 일들 가운데 특별히 윤리적으로 잘못된 일이 아니라면 큰 문제는 없겠죠.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죄로서 숨기고 있는 것과 죄로서 부끄러운 일이 하나가 된다면 그 죄의 힘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넘어뜨릴 수 있는 힘을 이미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숨겨진 것과 부끄러움이 죄와 연결될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잘 나가던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사업가들이, 잘 나가던 목회자들이 이런 숨겨진 부끄러움 때문에 완전히 넘어져서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힘은 지금까지 내가 쌓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힘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중에 단 한 명도 그런 파괴력 속에 살아가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죄를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숨겨진 부끄러움이 여러분에게서 끊겨지는 순간 여러분은 자유하게 되고 힘있게 되고 능력있게 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숨겨진 부끄러움에 절대로 잡혀서 끌려가는 인생이 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나시고 주님 앞에 바울처럼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속임으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한 프랑스 대통령, 전에 있었던 프랑스 대통령인데요, 작 시라크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한 기념식에 참석을 했는데 마침 거기에 러시아의 정상과 독일 정상이 함께 자리에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러시아 독일 정상과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이 시라크 대통령, 프랑스 대통령이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말을 했는데 그게 결국은 들리게 안 꺼졌던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셔서 마이크 잡으실, 여러분들은 마이크 잡으실 일 별로 없으시죠? 노래방 아니면 특별히 잡으실 일 없으시죠? 마이크가 꺼졌는지 켜졌는지, 전화기가 꺼졌는지 켜졌는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랑 통화를 하게 되면 이분들은 전화를 안 끊으세요. 그래서 제가 원하면 그분들의 삶을 하루 종일 들을 수 있어요. 제가 원하기만 하면. 그래서 전화기도 잘 끊어졌는지 확인하시고 마이크도 잘 꺼졌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시라크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당시 프랑스가 영국이랑 사이가 안 좋았던 때래요. 그러면서 이 대통령, 독일 그다음에 러시아 대표들에게 영국처럼 요리를 못하는 나라는 믿을 수가 없어요. 세계에서 음식이 가장 맛없는 나라가 핀란드고 그다음에 영국이죠. 의문의 일패들을 당한 나라가 핀란드와 영국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마이크가 꺼진 줄 모르고 얘기했다가 다 들었어요. 게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영국이 유럽의 농업을 위해서 한 거라고는 광우병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라크 대통령이 과연 영국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을까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러한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 드러나면 그 사람은 그냥 기능은 행하겠죠? 그러나 신뢰를 싹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누군가가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는 그냥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신뢰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11계명이 뭐라고요? 들키지 마라. 들키지 말아요. 11계명을 잘 지키든지 아니면 애초에 여러분께서 사람들을 속이는, 기만하와 기만하는 게 지금 이게 제가 말이 비슷해서 늘 제가 기만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해요. 기만하지 마세요. 이런 말 할 때마다 제 이름 말하는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안 좋은데, 기만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속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본의를 갖추고 감추고 거짓을 보여주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 처음에 얘기하는 이 바울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된지를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고린도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바울이 잘 속이는 사람이다. 우리를 속였다. 그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1장부터 3장까지 오면서 그 내용 많이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간다고 했다가 안 갔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기에는 분명히 뭔가 숨겨져 있는 부끄러운 일이 있을 것이다. 혹은 바울이 우리를 속이는 행위이다. 이런 말들을 사람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악의적인 소문을 내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소문들 얼마나 쉽게 내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여러분 소문 하나 내서 그 사람 죽이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저 사람 목회자에게 치명적인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남자 목회자들은 여성 성도와의 관계, 이런 거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거기 소문 내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자와 함께 다닌대, 누가 같이 밥 먹으러 갔대. 이거 사람 금방 죽이는 일입니다. 돈 밝힌대, 여러분 이거 사람 이미지 완전 망가뜨리는 일 아닙니까? 목사님이 돈을 너무 좋아해. 저도 언젠가 한번 어느 장로님께서 저에게 우리 같은 식구들끼리 만나서 얘기하시는데, 누구 목사님 얘기하시면서 아내가 아파서 데려갔는데 기도하는데 몇 천만 원 달라 그랬다고 그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 목사님 달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은 돈과 또 이렇게 성과 연결되는 순간부터 완전히 모든 이미지가 다 추락해버리고 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지금 바울을 속이는 사람, 숨겨진 부끄러움이 있는 사람,
이렇게 모아 세웠을 때 이 지도자에게 그것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받은 이 직분, 의의 직분, 화평의 직분, 새 언약의 직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기는 속이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살아가시는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우리 교인들에게 그러한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목사님은 속이는 게 없다. 속이는 게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신실한 청지기로 섬기기 위해서는 속임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속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눈속임으로 하는 기만적인 행위입니다. 눈을 속이는 거죠. 거짓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똑같지만, 근데 사실 이 속임은 어쩔 때는 그냥 나의 부족함을 숨기는 정도예요. 청소 안 했는데 그냥 덮어놓고 청소한 척 하는 거, 다 먹어놓고 안 먹은 척 하는 거, 이런 거 그냥 부끄러운 것들을 숨기는 거죠. 여긴 근데 이 정도는 좀 그냥 귀엽게 봐줄 수 있어요. 하지만 악한 속임이 있습니다. 악한 속임은 무엇입니까? 나쁜 뜻을 감추고 선한 척하는 것들입니다. 도와주는 척하지만 사실은 적이에요. 지금 도와주는 척하지만 뒤로는 적과 내통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는 이단의 문제가 아직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 이단들이 겉으로는 교회에 들어와서 좋은 교인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별의별 준비를 다 하고 있고 별의별 일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제가 어떤 목사님과 얘기하다가 들었는데, 옛날에는 그 이단들이 교회에 이렇게 몰래 침투해 들어와서 여기서 구역장도 하고 여선교회 회장도 하고 남선교회 회장도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빼갔는데, 그러면서 교회를 특별히 여러분, 목사가 다 완벽한 건 아니기 때문에 욕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단들의 특징은 목회자와의 신뢰관계를 다 깨버립니다. 우리 목사님은 나쁜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그리고 거짓 목사라는 어떤 인식을 심어줘서 교인들이 목사를 완전히 등 돌리고 미워하게 만들어서 교회를 무너뜨려요. 참 이게 사실은 똑똑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제대로 하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빠져나갔는데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도, 정말 좋았던 교회가 완전히 공중분해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옛날에 이분들을 아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헌금 생활을 안 해요. 11조를 안 냅니다. 왜냐하면 11조는 어디 갖다 내야 돼요? 자기 그 교회 갖다 내야 돼요. 그 교회도 아니죠. 자기 집단에 갖다 내야 되기 때문에 11조는 교회 안 하고, 그래서 성도들을 이렇게 딱 보다가 문제가 있으면 헌금 생활 어떻게 했는지 쫙 보면은 대부분 알 수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는 이분들이 그걸 또 알아요. 진짜예요. 그걸 알아서 이제는 그냥 침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 생활 다 한답니다. 11조도 드리고 감성금 봉투 제목 제대로 적어서 내서 완전히 교회가 의심을 하나도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정도로 선한 척하지만 이렇게 속임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고 오직 진리를 붙잡고 일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밝히기 위해서 두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것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밖에 할 수가 없었는데요. 바울이 그러면 견지하고 있는 중요한 자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않게 하는 것은 말씀의 사역자인 저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여러분들도 함께 해야 하는 일입니다. 혼잡하게 한다. 혼잡하게 한다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복잡하게
모호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하는 것. 그래서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왜곡한다라는 뜻이에요. 왜곡한다. distort, 아주 교묘하게 바꿔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휘게 하는 겁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곧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바라야 하는데 이 말씀을 내 맘대로 트는 거예요.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트는 겁니다. 제가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미국의 남북 전쟁이 한창일 때 이제 북쪽과 남쪽이 나눠져서 서로 대립하고 정말 죽이고 큰 전쟁이, 정말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때 교회도 갈라졌습니다. 뭐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북교회와 남교회로 갈라져서 장로교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파견 받으신 분들 중에서 북장로교에 속하신 분들도 계셨고 남장로교에 속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이게 다시 PCUSA, 그러니까 연합된 장로교가 된 것이 몇십 년 안 됩니다. 그 정도로 나눠져 있었어요. 뭐 그뿐만 아니라 감리교도 그렇고, 그래서 다 새로운 교단들, 감리교단들, 그래서 메소디스트 유나이티드예요. 모든 교단들이 다 나누었었다가 다시 합쳐지면서 이렇게 이름을 다 바꾼 겁니다. 자, 그런데 북쪽과 남쪽의 설교가 얼마나 달랐냐면요, 남쪽 사람들은 노예 제도를 찬성했잖아요. 그 교회 안에 목사님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장로님이 다 노예를 몇십 명씩 데리고 농장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노예 찬성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때 노예에 대한 신학이, 남쪽 신학이 만들어졌어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라 그들이 왜곡해서 말씀을, 신학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도, 여러분 혹시 저와 비슷한 세대는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함의 후손들이 노예다, 그런 얘기 혹시 못 들어보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함의 후손들이 어디로 갔느냐? 아프리카로 갔고, 그들이 흑인들이 되었고, 그들이 노예가 된 것은 당연한 하나님의 섭리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 얘기가 많았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여러분, 그게 남쪽이 만들어낸 신학이에요. 이 노예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초에 흑인들은 노예로 만들어서 백인들이 부르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짜집기해서 만든 신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이 내 이익과 맞닿는 순간 우리는 순식간에 복음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자신은 절대로 복음을 나에게 유리하게, 내가 고린도 교회를 안 갔기 때문에 나에게 유리하게 고린도 교회 안 가는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복음을 왜곡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지금 굉장히 열심히 얘기했거든요. 이거를 잘 못 받아들이시면 곤란한데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쉬우냐면, 내가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거기다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진짜 잘못된 행위인데,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교가 바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거 뭐예요? 난 율법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맞게 모든 것을 왜곡하죠.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게 돼버리니까 그냥 모든 복음을 자신에게 맞도록 고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을 나에게 맞추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 중심의 신앙이죠.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이 편향되어 있습니다. 극과 극을 달려요. 여러분, 못 느끼십니까? 우리나라에 이게 얼마나 심합니까? 이념에 따라서 극과 극을 달리고 서로가 완전히 그냥 죽일 사람들처럼 덤벼들고 가장 악한 사람처럼 비난하는 게 우리나라 정치이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온 세계가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복음을 이념에 맞추면 안 됩니다. 복음을 내가 믿는 정치적 성향에 맞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내가 믿는 문화적 성향에 맞추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취향의 복음을 맞춰서 거기에 복음을 끼워 맞춰서 이렇게 저렇게 다 비틀리게 하면 안 되죠. 우리 성도들은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반대가 돼야 돼요. 국민의 힘으로서 복음을 보지 마시고, 또 다른 당 뭐예요?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으로서, 아니 바뀌었나요? 정치, 이게 하도 당의 이름들이 바뀌어가지고 당으로서 복음을 보지 마시고, 정치인 따르는 사람에 따라서 복음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진리 그대로 복음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뭐 당을 나누고 지역으로 나누고, 저는 그걸 원치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사탄은 나눕니다. 자꾸 갈라 세웁니다. 그래서 교회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쪽 정치적 성향은 이쪽 정치적 성향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서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자기만 의인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복음을 왜곡해서 내가 맞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쪽 사람들은 틀린 것이고 저쪽 교회는 나쁜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프고 괴로운 일입니까? 우리 명성교회는 오직 복음의 길로 가야 합니다. 오직 주님의 길로 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린 그렇기 때문에 오직 진리를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나타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마지막 말씀 여러분 잘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진리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진리가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진리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 자체가 능력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청년들에게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성경을 지킨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 자체로 진리이기 때문에 그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보호한다고 말씀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월이 3,000년이 지나도 5,0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로서 영원토록 굳게 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킨다고 지켜지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그 자체로서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다음 세대의 복음을 이어주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내가 능력 있어서 지킨다고 생각하면 오해라는 거죠. 그래서 감히 하나님의 진리를 영원토록 훼손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가 드러나도록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설교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재미있는 얘기하고 웃긴 얘기하고 그래서 여러분 막 나갈 때는 기분이 좋아서 가는 그것입니까? 아닙니다. 설교의 진짜 목적은, 물론 제가 재미있는 얘기도 할 수 있고 영화 얘기도 할 수 있고 역사 얘기도 할 수 있고 드라마 얘기할 수도 있고 가요 얘기도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가요가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역사 이야기가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진리가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설교자는 인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목적을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도록, 진리가 드러나는 것에 맞춰야 합니다. 저의 설교의 목표도 그겁니다. 물론 어떤 날은 그런 마음을 갖고 올라올 때도 있어요. 오늘 죽만 쓰지 말자, 오늘 망하지만 말자. 하지만 저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 진리를 여러분 가운데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듣기 편하면서 이해할 수 있으면서 오래 남을 수 있으면서 변화의 힘이 될 수 있는 그것으로 전하는 것이 결국 저의 목적인 거죠. 오늘도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영원토록 견지해야 하는 자세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 것과 왜곡하게 하지 말 것과 그 진리가 드러나게 하는 것. 오늘도 이 수요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이곳에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바로 새 언약, 이 복음입니다. 율법의 능력은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간 찬양할 때 오늘 우리 특순하셨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임재하심이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나아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